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디도를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드로아에서 디도를 보지 못하자 바울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빨리 만날 요량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도 상황은 좋지 못해서 바울은 심한 핍박과 내적 갈등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올무로 인해서 바울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울을 더욱 기쁘게 했는데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내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 8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 근심을 했느냐 하면 서신의 내용이 너무 신랄했고요. 또 단도직입적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요, 막상 매를 대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잘못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징계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괴로운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데 목회자의 심정도 그래요.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말씀을 또 전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나 또 그것을 두고 보면 안 되지요.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도 또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교인들 간에 또 송사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나서는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로부터 그들이 바울의 충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이제까지 오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후회와 자책과 같은 그런 감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180도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냥 그 타국에서 호랑방탕하고 완전히 다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제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랬구나. 그리고서는 거기 그냥 주저앉아서 살면 이거는 후회나 자책이나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사실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하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품고 또 더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서는 그냥 또 옛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구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고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체벌할 때요. 부모가 잘못하면 이제 자녀들을 체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때리면 이 반발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래놓고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들도 있고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돌아서는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을 이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도벽이 있는데 그 도벽에 대해서 부모가 치벌을 하면 그 도벽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살아왔구나. 그러고서 돌아서면 그 자녀에게는 나중에 큰 복이 되지만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또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그런다든지 또 뭐 부모에게 반항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녀의 앞날은 참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제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위에서 이렇게 크게 벼락처럼 들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게 뭐 잘못했구나. 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게 부딪혀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이 제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돌아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이제 성화의 단계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돌아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10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깨달았어요.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살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의 죄는 버린 거 아닙니까? 10가지 죄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만큼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우리들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 둘씩 자꾸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면에 이런 근심이 있는데 두 번째 세상 근심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인데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다 걱정 근심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맡기지 않으면 이게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 걱정에 우리들이 매여가지고 그냥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들을 그게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회개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변호한다거나 자신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매우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행적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한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았고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난 세월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고 여섯 번째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 이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죄와 불의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바로 돌아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는 자. 이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혹이라도 잡히는 거 있으면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토설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